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2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보내고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오늘 이 창세기 24장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40세가 되었죠. 이삭이 4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결혼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적지 않은 나이지만 당시로는 더 적지 않은 나이. 그러나 믿음의 후대를 이어가야 될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40세가 될 때까지 결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를 위하여 이제 아브라함이 그에게 신복이라 할 수 있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근데 그 명령의 내용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땅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가서 이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데리고 와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 아들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삭의 결혼 배우자에 대한 어떤 자격 조건이나 결혼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거기가 아니라 바로 이곳 가나안 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삭을 그리로 보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세가 되었고 조급한 상황이고 급한 상황이고 어떤 의미에서 언약의 위기가 와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땅에서 급한 대로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한 것도 아니고 또 이 늙은 종이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합당한 제안에도 그가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조급하면 사람은요 자기 방법을 쓰거든요. 조급하면 인본주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방식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택한 그 믿음의 방식은 섞이지 않는 순결한 믿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내 족속, 내 고향에게서 여인을 찾아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또 그가 택했던 믿음의 방식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통하여 숯불에 끌린 그 순양을 제물로 준비해 두신 그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이샤 더 우머 그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르는 여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자 한 여인이 있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가 믿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종에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찾아와라. 내 아들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맹세시켰습니까? 허벅지에 손을 놓고. 이 허벅지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표현은 순화되었다고 했죠. 남자의 사타구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손을 놓고 맹세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맹세는 생명을 건 맹세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삭을 위한 아내를 네가 못 데리고 오면 너는 죽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이미 아브라함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뭘 맹세시키고 있습니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 내 고향 내 친척에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 믿음의 순수함과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요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내 시와 이 땅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순전하고 순결한 믿음이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1절과 9절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늘은 이제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늙은 종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 바로 2절 말씀에 언급했던 그 늙은 종을 의미하겠죠. 그는 지금껏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았던 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의 수족과 같은 사람,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종을 누구라고 생각한다고요? 오늘은 간만에 네가 얘기해라 그런 버전이죠. 엘리에셀.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이야말로 내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미 물려주려고 한번 결심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늙은 종이 이제 주인의 그 낙타 10피를 끌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시대에 족장 시대의 낙타라는 것은 중요한 운송 수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낙타가 몇 필이 있느냐가 그 집의 부의 척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성공한 사람들이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보면요, 자기들이 성공하면 뭘 모읍니까? 차를 모으죠. 슈퍼카 같은 여러 가지 차를 가지고 몇 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에 슈퍼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시의 슈퍼카는 낙타인 거예요, 낙타. 그러니까 이 낙타가 몇 마리 있느냐가 바로 부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낙타를 한 대도 아니고 우리로 치면 람보르기니 같은 이런 차를 지금 10필이나 지금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필의 낙타를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 낙타에 다 실을 만한 많은 예물, 좋은 예물도 지금 함께 챙겨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늙은 종이 어디로 갔습니까? 4절에서 아브라함이 명령한 그곳,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이 있는 바로 그곳,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홀의 성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나홀이 누굽니까? 내가 목사님 이걸 물을 줄 알고 내가 이미 눈을 성경으로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나홀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이었죠.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근데 이 중에 누가 일찍 죽었죠?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죠. 그래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나홀. 그러니까 사실 확률이요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은 내 족속 내 고향에게서 이삭을 위해 아내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동생이라고는 나홀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이 홀몸이 아니라 10필이라 되는 그 낙타와 이 예물들을 잔뜩 싣고 이 나홀의 성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헤브론으로부터 이 나홀 성까지는 한 800km가 됩니다. 하루에 빨리 걸을 수 있으면 여러분 한 40km 정도 행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늙은 분이시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이시니까 어떻습니까? 뭐 한 20km? 진짜 열심히 갔으면 한 30km 정도 가지 않았을까요? 시간적으로 볼 때요, 하여튼 최소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는 걸리는 거리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웅산까지만 갔다 와도 꽤 먼 거리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 거리가 아니라 한 달 동안 가야 될 그 거리를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우리가 살펴보면 5절 말씀에 보면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때 종이와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했었죠. 그 질문이 뭐냐면 먼 길도 아니고 한 달이나 걸쳐서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여인을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이 집안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이삭을 못 봤어. 이삭이 눈이 2개인지 3개인지 하나인지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성격이 어떤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코가 들렸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당연히 그들이 궁금해하겠죠. 그리고 이 딸의 아버지인 나홀, 그 집의 나홀의 집안과 부두엘은 또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내 딸의 사위를 찾는 것이니까 그 이삭 한번 보여달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연한 요구를 할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내가 한 달을 걸려서 다시 한 달을 또 가서 이 이삭을 데려가도 좋겠습니까? 그걸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데,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게 믿음으로 결정한 것이고 믿음으로 거절한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이게 아주 비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이 안 맞는 예의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이죠. 물론 당사자들끼리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최소한 아버지끼리는, 부모끼리는 만나야 되죠. 당시의 결혼이란 게 부모가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우리가 그 당시 관념으로 볼 때에 지금 이 종의 방문은요,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에요. 헛걸음으로 또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그 거절의 말을 듣고요,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한 달이나 걸려서 이동해야 되는 그 먼 거리를요,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이 내린 그 명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 아니하고 명령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 해놓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이미 불신앙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우리 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접 기도할 때도 따라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지.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저도 제 인생이 제 마음대로 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키도 한 2cm 더 컸으면 좋겠고, 얼굴도 조금 더 하였으면 좋겠고, 성격도 조금 더 온유했으면 좋겠고. 근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건 더 크게 얘기하시네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내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인이 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 오직 나만을 위한 내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인류 최초의 죄악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늙은 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지식과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를 때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꼭 물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이 헛된 걸음이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계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계산이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늙은 종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복 1600km라는 약 2달이라는 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시간과 그 정도의 노력과 그 정도의 헌신을 어쩌면 다 수포로 돌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특히 나이도 많잖아요. 내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이런 헌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이 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허벅지에 손을 놓고 생명을 걸고 맹세하며 이와 같이 800km가 넘던 그 긴 여정을 순종함으로 떠나서 마침내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 앞에서 계산기 꺼내지 마시고,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자꾸만 내 지식과 경험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내 상태가 어떻고 그런 어떤 변명을 대지도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늙은 종과 같이 철저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증거인 것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데 순종은 안 한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 근데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는데 글쎄요 내가 생각해 볼게요. 이게 무슨 종의 마음입니까? 그것은요 종의 마음이 아니고 바른 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종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첫 번째였던 것이죠. 11절 말씀에 그 낙타를 성바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마 저녁 때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저녁이란 것은 어둡고 캄캄한 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 성 밖으로 이 여인들이 함부로 나올 수도 없었겠죠. 저녁 때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어떤 석양이 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좀 나올만 했겠죠. 낮에 너무 더우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앉아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올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도착해서 성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성 밖에서 낙타를 우물 곁에 세워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종이 지금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기 전에 그가 먼저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순조로운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종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늙은 종에게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먼저라는 단어를 빼면 안 돼요. 우리 거 다 할 거 해보고 나서 기도한다. 그거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뭘 하기 전에, 뭘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크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습니까? 한 번씩은 쉬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주로 인정하면요 종은요 그분께 의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요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인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인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묻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완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내가 옳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내 지식과 경험 가지고 보세요.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옳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때론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 원합니다. 했는데 그것을 딱 권면한다. 그러면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다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아니요, 이게 맞는데요. 이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두고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두고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그 시시콜콜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에게는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가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것도 사실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의 주인 아브라함과 그의 주인이 될 이삭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기도의 내용도요, 사실은요, 그의 주인이 이 아브라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 주가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무엇을 먼저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마음의 큰 소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은요, 그의 주인된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된 우리를 위해서도요, 우리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구하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어쩔 때는요, 저는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생각만 품었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나라만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가족들이 지나가면서 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제가 잠깐 기억했다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제가 예전에 제가 혼자 산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뭐 혼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혼자 살았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뭐 살아갈 경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력이. 그런데 참 신기반기하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날 되면 누가 올 때 쌀을 들고 오고요, 그 다음 누가 들어올 때 김치를 들고 오고, 또 그때 아침에 이런 문 열어보면 갑자기 옆집에서 뭔가 검은 봉다리를 딱 걸어놨는데 제 먹을 게 있고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신기하게 신비롭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요,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없다고 우리 안 죽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에게는요, 그런 기도의 믿음, 기도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 종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으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라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 종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뭘 응답해 주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라도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지금 이 종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라는 그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 자매가 키가 한 160은 넘었으면 좋겠고
얼굴은 오목조목했으면 좋겠고 피부는 우윳빛깔 같이 하였으면 좋겠고 성격은 천사와 같았으면 좋겠고 믿음은 나보다 훨씬 더 좋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직장도 꽤 괜찮았으면 좋겠고 집안도 아주 빵빵한 집안에 온유한 부모님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 사람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네,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모든 걸 다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내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종이 지금 기도하는 건 자기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여인이 있다는 걸 이미 믿고 있어요. 믿고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믿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인을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시간 1시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무슨 기도하는지 잘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제 자신의 기도를 점검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가요 제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충격 먹었어요.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라 목적인데 제가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목적 도구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요술램프 지니가 아니다, 소원 자판기가 아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요, 그때 제게 충격이 됐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진짜 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우리가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고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고 때로 내 뜻과 내 마음을 이야기하더라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구하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에는 소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늙은 종이 가지고 있던 기도의 신앙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다. 그 기도를 마치기 전에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도 응답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렇게나 네 마음대로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것을 명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빌바를 알지를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말을 마치기 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세요.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종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한 소녀 누구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입니다.
그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이제 성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한테 짜릿짜릿한 충격이 딱 와야 돼요. 좀 짜릿짜릿합니까? 목사님 전혀 안 짜릿합니까? 여러분, 이 선언이 무슨 선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800km를 지금 지나온 거 아닙니까? 그 강야를 뚫고 그 먼 길을 뚫고 지금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다. 그러면 여기 말씀에 여러분 전율이 딱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것도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저도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막 전율이 생기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그 아브라함이 요청했던 내 고향, 그리고 내 뭐였습니까? 친족에게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의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도 이 리브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어떻다고요?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즉 이삭의 아내로 예배되신 그녀가 바로 맞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결혼을 위하여 지금 순결을 지켜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웠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사용된 이 히브리어가요,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토브란 단어입니다. 선하고 좋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단순히 모양만 예쁘다가 아니라 선하다, 좋다,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의 미모뿐만 아니라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행실과 삶도 마음도 선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뒤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요 이제 떠왔죠. 물동이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워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표현할 때요, 리브가가 내려가서 리브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은 어떻습니까? 두레박과 같이 밧줄로 가죽 부대를 달아가지고 물을 내리죠. 그리고 퍼서 그리고 걸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우물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우물은요, 사람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웅덩이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웅덩이 형태의 우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가요 지금 내려가서 물동이로 물을 퍼고 지금 낑낑대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뭐 리브가 힘이 셌다면 낑낑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힘을 써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때예요. 늙은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물론 이 종은요, 이 여인이 진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사람인가 싶어서 지금 달려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리브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물을 길고 지금 내려갈 때 이 종이 그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죠. 낙타를 세워놓고 지금 있잖아요, 그죠? 세워놓고 있는데, 근데 그때 내려갈 때 보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겠죠. 근데 이제 물을 기르고 딱 올라오는데 자기한테 달려오는 거야. 제가 사투리를 써서 죄송합니다. 물을 길고 쇠 빠지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자기한테 달려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 좀 줘. 그 물을 내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밉상이라고 얘기해요. 밉상. 완전히 밉상처럼 지금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아니, 자기는 가만히 있다가 남들 하는 것에 곱살이 껴서 함께 이익을 나눠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밉상입니다. 더운 여름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뭘 딱 얻을 때 되니까 와가지고 그것 좀 줘. 이건 완전 배짱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주 밉상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더운 날씨에 물을 길러가지고 그게 몇 킬로가 됐던 거예요. 그걸 들고 이제 낑낑대면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가만 보고 있다가 여러분한테 나타나가지고 그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마음이 넉넉해서 좀 드시라 이럴 수 있겠지만, 저같이 성격 못된 사람은 아니 당신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아니 내려갈 때 가만히 있더니 다 길러서 올라오니까 이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 완전히 밉상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최소한 말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주여 마시소서. 그냥 내주고 있어요. 화내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마시라고 베풀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고 신속하게 서둘러서 그 물동이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 종의 말에 일말의 망설임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급히 바로 내줬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말이 불편했거나 아니면 불만이 있었거나 따지는 마음이 있었으면 급히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마지 못해서 어금니 깍 깨물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성품도 아리따웠던 리브가는요, 그 요구를 들어주고 그와 같이 선을 베풀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요,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종에게 뿐만 아니라 그 종이 데리고 왔던 낙타, 그렇죠, 10마리를 다 물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많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어가 궁금해가 네이버에 설교 준비하면서 쳐봤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은 해가지고 쳐봤어요. 쳐봤더니 대답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한 번에 최소 100리터 이상을 먹어요. 어떤 데는 200리터, 3분이면 200리터를 먹는데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먹습니까? 여러분 100리터가 무게로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00kg예요. 100kg. 1리터가 1kg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그러니까 100리터는요 100kg예요. 100kg. 한 마리당 100kg가 되는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10마리면 저 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 1000kg.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1톤. 1톤. 그러니까 지금 이 리브가 지금 간단하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씩 먹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리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낙타 한 마리가 배가 부를 때까지 먹이게 하겠다. 그러면요, 우리가 채소 따져봐도 이게 1톤에 가까운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과 같이요,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다시 달려 내려가서, 그리고 우물을 또 포고 다시 올라와서 구유에 물을 붓고 다시 내려가서, 이걸 도대체 몇 번 반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물동이가 도대체 몇 리터짜리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인이 들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최소 30번에서 50번 이상을요, 그렇게 장시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필 내가 걸려가지고 내가 먼저 안 나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걸려가 이걸 하고 있을까? 왜 내가 하필 이 일을 맡아가지고, 남들은 다 안 하는데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도 편하고 싶고, 우리도 좀 쉬고 싶고, 우리도 마음도 좀 편히 있고 싶다,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 안 하셔도 다 압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하는데, 왜 하나님 내가 걸린 겁니까?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는데 왜 여러분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까? 왜 하필 나여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내 의가 강해질 수도 있고 불만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리브가를 보십시오. 그녀는 묵묵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취해야 될 믿음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리브가의 행동은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신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도 이런 마음, 이런 긍휼의 마음, 이런 선한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런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낙타 10마리를 그렇게 말없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리따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앞서 종이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이와 같이 분명하게 응답되고 있음을 이 하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가야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이 리브가의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이 늙은 종이 묵묵히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이와 같이 묵묵히 감당하고 있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시 묵묵히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마음 별로 의미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그것으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늙은 종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리브가의 행동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누구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이 종이 보고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리브가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물을 깃고 물을 붓는 그 모습 하나하나 보면서 제 생각에 이 종도요 신기했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런 여인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게 내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게 나타내 주실 수 있지? 너무 감동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끼어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으니까, 생생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 리브가가 지금 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유에 물을 붓는 이 시간들이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에게는, 이 늙은 종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생생하게 그분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늙은 종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을, 아브라함을,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이 종이요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살펴보겠죠. 26절 27절에서 보면요, 이 늙은 종이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랑,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인자, 성실, 그러면 언약이 딱 생각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언약대로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일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늙은 종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뒤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제 이 종이여 그녀에게 이제 이 리브가에게 이와 같이 굳이 말하면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의 내용을 보면요, 과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세겔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무게 단위로 치자면 약 6g 정도 되는 거예요. 금 한 6g을 주는 것이고 13겔이라는 것은 약 110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물을 제공해 줄 수고가 대단하긴 하지만요, 다소 가분할 정도로 이것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종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요, 최후의 질문을 던지죠. 23절에 보면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이 말은요, 하나님 예비하신 여인이 맞냐? 지금 그걸 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에 소속된 사람이 맞느냐? 청하건대 얼마나 그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죠?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리브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드레엘의 딸이니라. 아멘. 그 이 서사를 기억하면 이 말이 찌릿해요, 안 찌릿해요? 이제 좀 찌릿하죠, 그죠? 이제 좀 짜릿하죠. 그 알고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모르고 보면 아 그렇구나, 부드레엘의 딸이었구나 하고 넘어갈 이야기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좋고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인이 바로 이 리브가다. 리브가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6절 2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러 오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런 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 주의 사랑, 이 사랑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 에메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거냐,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굳이 약속을 맺을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도, 가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끊임없이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락을 주시겠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만큼 합당하게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못 살아갈 때가 훨씬 많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불신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지만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지날 때에 그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때로는 기억하더라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신 거, 그리고 그에게 씨와 땅에 대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뒤에도 아브라함이 여러 번 넘어지고 실패했잖아요.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 리브가를 통해서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곁에서의 그 인자하신 그리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요,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신앙이 바로 이 늙은 종이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신앙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늙은 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될 믿음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이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마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마음대로 기도하고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늙은 종의 신앙과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또 내 삶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 복된 신앙, 복된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신앙과 믿음과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지식과 경험으로 때로는 계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의 나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부담이 되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던 이 늙은 종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작은 일이 되었던 큰 일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 계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 하나님, 우리도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이루어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석화된 믿음과 하나님의 의식뿐인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의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생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